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네, 12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3번째 베드로전서 강해하면 이제 다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고난이 가득한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살아갈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의 시대는 로마 네로 황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 말씀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 분위기랄지. 하지만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유형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과 핍박이 많았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과 또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약간의 그 안에 세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 중동의 모슬렘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서야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많겠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나 고난들을 잘 견뎌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시대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고난보다 내부적 고난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의 핍박 못 견디겠다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교회 내부의 다툼이나 미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고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인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외부적인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다 똘똘 하나로 뭉치고 갈등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하면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서도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교회에 속한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어떤 세대 차이와 이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아도요, 이 어른 세대는요, 젊은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좀 버릇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내용의 말씀, 권면이 있죠. 여러분,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세대든 세대 갈등은 존재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 일상, 참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요, 부모 마음에 열받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꼰대 같고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세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장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장로. 신약에서는 어떤 역할의 개념으로서의 이 장로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의 장로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의 장로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직분의 개념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영적 지도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함께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임직받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이나 직책의 개념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연세가 있는 영적 지도자를 이제 장로의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제자 베드로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셨다, 내가 그걸 직접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고난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 연세가 있는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목양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양무리를 치되,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뭐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질문 받았죠? 넌 날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고 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각각 세 가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목양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장로들이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네, 자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 목양의 일을 할 때에 자원하십시오. 목사 얼굴 봐서 하지 마시고요. 담당 교역자 안쓰러워서 간청하니까 그냥 억지로 1년 한 번 더 해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연세가 70세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역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70 넘으면 사역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물론 가르치는 사역의 경우야 각 부서에 맞는 배치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단지 70세가 넘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만한 건강이 있는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놀 때는 관광버스 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일 할 때는 왜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주님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일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영적 리더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양 사역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여러분, 이게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복받고 일하고 싶다면 자원하면서 하십시오.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특히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 섬기는 일 얼마나 수고 많고 힘듭니까? 그러나 목자 목녀의 삶이 여러분 가장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 아닐까요? 목원들을 보살피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어떻든 영혼 구원하고자 애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닮아가고자 하는 게 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자원하여 지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고통의 극한을 말하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원하여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원하세요.
또한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를 향해 목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따라 삽시다. 기꺼이 하라. 여러분, 기꺼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래요. 보상 바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의 일 할 때에 보상 너무 바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할 때에 대체로 대가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정도의 대가는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일할 때에는 이윤이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거예요. 기업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만 아니요, 주의 일은요, 호주머니 털어가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양사에게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목장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재정적인 부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해요. 힘들어요. 가끔 저도요, 저희 집 아이들 생일은 못 챙기면서 목원들 생일을 챙기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요, 또 그러면서도 기뻐요.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양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요, 지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되 막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그냥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섬기려 하지 말고 삶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배우자가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녀가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목양의 원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는요, 목원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목원들에게 목자처럼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날짜 정해서 교실에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시키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목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목양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목양하는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시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희생하지 않고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희생하지 않습니까? 목양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목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며 목양하면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연세가 많은 있는 장로들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은요, 앞에서 말한 장로들과 대조되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젊은 자를 향해서 짧고 굵은 권면을 합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노예들이 주인을 수종들기 위해서 앞치마 옷을 두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자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으로 좀 보자면 목원들이 헌신하는 목자에게 존경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자들은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나이 개념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이어받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젊은 자들을 향해서 겸손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저 그냥 인사 잘하고 상냥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거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앞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들 많이 해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직분 받은 것을 높아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투 하나 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넓게 섬기라고 주신 건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거 직분 받았으니 내가 이 정도는 된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수직적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인기 투표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를 몰라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게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목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직분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들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직분이나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은 그가 교회를 돌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높이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요, 정말 모든 염려를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요,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던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염려를 붙잡고 있거나 염려를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내가 품지 말고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품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던져야 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내부적인 고난은요,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세대 갈등도요, 장로들의 바른 목양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붙잡고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여러분이 모두 다 돌보는 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누가 교회를 돌보신다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